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내지는 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14번째 시간, 들었으나 이르노니 맹세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맹세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중하게 맹세할 것을,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키셨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 약속, 서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맹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에서는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서약, 맹세, 약속 등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세를 했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맹세할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맹세를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으나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맹세에 대한 잘못된 태도나 가치를 보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 맹세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의 오용, 두 번째는 맹세의 악용, 세 번째는 맹세의 적용입니다. 맹세의 오용, 맹세의 악용, 맹세의 적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의 오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맹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네 번째는 머리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하지 말란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신과 나는 이제 약속을 할 거야. 하늘에 두고 맹세합시다. 당신과 나는 약속할 겁니다. 이 땅을 두고 맹세합시다. 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시다. 당신의 머리,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걸고 두고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서약을, 맹세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발판을, 하나님의 도성을,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걸고 약속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할 때요, 그냥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상요, 뭘 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약속을 할 때 이 사람이 행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 약속한 나와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하나 장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약속에도 경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약속하는 건 어겨도 그닥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을 걸고 내 머리를 걸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은 약속은 어겨도 딱히 그렇게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자꾸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발판을, 하나님의 도성을, 심지어는 머리를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별로 세심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걸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작은 약속이나 큰 약속이나 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걸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약속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 우리 약속 하나 해요. 우리 예배 잘 드리기로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합시다.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 우리가 마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진짜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사실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보좌를 거는 약속, 땅을 거는 약속, 도성을 거는 약속,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거는 이 약속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땅을 걸고 약속합니다. 하늘을 걸고 약속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뭘 걸고 지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뭘 거냐면 규칙을 걸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제 산다고 한번 약속을 한다고 합시다. 자, 저는 2년 동안 신상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해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6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쓰고 그 다음에는 요금제를 바꿔서 쓸 거예요. 약속합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을 깨면은 통신사에서 뭘 요구하죠? 위약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핸드폰을 바꾸고 싶고 요금제를 바꾸고 싶으면 그 위약금을 무는 거죠. 근데 이 위약금이 핸드폰 거래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에서도 위약금이라는 개념이 다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근무에서도 위약 절차 상황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위약금이 없이는 약속도 약속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문화가 되어버리기 시작하고 아무렇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들은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 약속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효력이 있는 거죠. 제단을 두고 맹세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제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용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새로운 규칙을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라고 유대인들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의 악용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맹세의 오용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잘못 맹세하는 그 내용을 다뤘는데, 여러분 맹세의 악용은요, 어떻게 보면 맹세의 오용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맹세의 오용에서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 정말로 맹세를 지켜야 할 것 같은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다른 의미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 내지는 메시지는요, 그 말 자체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약속을 할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해 라고 주장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가 너한테 주장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들어야만 해 라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맹세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가 악용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자신의 말을 무게를 더하기 위해 뭔가 중요한 것, 특히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습성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부각시켜서 자신이 말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가요?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 맹세는 전락하고 만다. 타인을 존중하여 결정권이나 행동권을 완전히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옆으로 밀쳐내고 그의 판단과 의지를 자기가 지배하려는 속셈에서 이 맹세가 동원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 폭력입니다.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을 거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요, 죄송하지만 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어쩌면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사실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기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 경험들을 정리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저래요, 이렇게 막 의논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서로 의논을 나눈 뒤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만져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나서 모두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결단을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사역의 날이 왔을 때 이제 각 성도들이 이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약속했던 내용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한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이거 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준비 안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전 다른 걸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어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맹세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기로 약속하고 진행했던 것 역시 어떻게 결정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우리가 각자의 몫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에 나왔는데 그 사역의 자리에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딴 거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행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종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좀 함부로 확신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이 66권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펼쳐두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비교해보고 관철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통촉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통촉하여 주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제가 꿈꾸는 사역, 그것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항상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아 우리 정재성 목사님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랑도 해주셔야 하지만 물론 사랑해 주셔야 되지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똑바로 증거하나? 정말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뱀의 눈을 뜨고 좀 쳐다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사기꾼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갈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기꾼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감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의 욕심을 저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나도 내 생각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함부로 내가 결정짓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돌아보았을 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른쪽으로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혜리 성도님, 이 유치원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저 어린이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송지호 성도님, 미국에 남아야 되는 것인지 한국에 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건 하나예요. 이 66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디로 가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단언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는 차원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눌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가장 공헌하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맹세를 악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바르게 약속하고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맹세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맹세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약속은 굳이 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만 약속해야 되겠네요. 와, 정말 합리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약속을 해볼까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약속 못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약속하면 좀 약속이 지켜질까요? 예배 10분 전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약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약속을 좀 지킬까요? 그건 폭력이죠. 사실 그 폭력을 제가 과거에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맹세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저는 그 내용을 베드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나대는 것만큼 열심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벽에 꽝 밀치고 주여, 그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나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야, 네가 뭔데? 야, 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책임질 거야. 와! 그렇게 제자들끼리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우르르 다 도망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낚시를 하죠. 그런데 낚이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로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참 짓궂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와, 진짜 제가 베드로면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음에 극히 근심하여 주님께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근심이 헬라어의 원어로 뭐냐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뻥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 감히 나에게 뻥을 쳐? 3번 골타 먹여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전 이렇게 주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구멍 뚫린 손으로 이렇게 막 못 박힌 자국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야 어떻게 할 거야, 내 살 채우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예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맹세를 결국에는 끝까지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순교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마 라는 말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하고 너에게 약속해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위약금 체제를 걸어서 어떻게든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또 이 약속을 어겼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노답이야. 그냥 이럴 바에 계속 늙고 말겠어. 이제 목사님의 전화 너무 부담스러워. 안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일단 지키려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결단하셨나요? 근데 그 약속한 게 정말 힘들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악함들이 올라와서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보십시오. 그리고요, 사람을 향해 했던 약속도 최선을 다해 지키세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무엇을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말씀들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됨으로 우리는 확신하죠. 예수님은 뻥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약속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그 주님 말씀하신 약속 위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의 채워주심을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길 수 있어요. 근데 어길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지는 맙시다. 어겼으면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는 약속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는 위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